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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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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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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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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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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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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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에스겔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4페이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본문이 49절까지 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오전 10시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말씀 읽었습니다. 40장 말씀은요, 1장부터 39장 말씀이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주변 나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 가운데 거하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5절부터는 그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구체적으로 뭐 동쪽을 향한 문은 어떻고 바깥들은 어떻고 북쪽을 향한 문은 어떻고 또 남쪽을 향한 문, 안쪽들을 향한 문 또는 부속 건물들 뭐 다양한 어떤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서론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때에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25해가 지났다라고 합니다. 25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망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불탄 지가 14째 해, 그러니까 1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성전이 무너졌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같지만 여러분 결코 짧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함락돼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댈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는데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있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포기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보여주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으로 그를 이끌고 계십니다. 1절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25년이 흐르고 14년이 흘러서 성전이 다 무너졌으면 이건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완전히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일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봤죠. 지난주에. 마른 뼈의 환상도 똑같습니다. 뼈가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죠. 완전히 끝난 상태. 오늘 말씀도 사로잡힌 지 25년이 된 거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됐으면 이제 완전히 끝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되는 정도로 실패할 때도 우리 인생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설령 그 기간이 25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데려가신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같은데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데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진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회복의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그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눈앞에 현실만 봅니다. 현실만 보이니까요. 내 처지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목도하고 우리는 끝없이 현실의 눈으로 지금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시킬 우리들의 모습,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일어날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이루실 이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졌잖아요. 늙었잖아요. 뭐 20대, 30대 다 지나버렸잖아요. 청춘이 다 지났잖아요.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참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름답고 예쁘시고
정말 피부가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젊었을 때 참 핸섬하시고 얼마나 기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참 늠름하셨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냥 실망되고 좌절되고 아유 나 이 모습으로 참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기운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천국 잔치를 벌일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하고 또 뭐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그 모습으로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런 기쁜 소식을 당신의 사람 에스겔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에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에스겔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눈으로 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귀로 들으라. 세 번째는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라.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와서 들으시고 와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두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소식을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느꼈던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큰 은혜를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교회 나가기를 중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교회로 출석해서 함께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들, 미래의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고통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이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비전들,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실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로 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정남 목사님 또 부족한 종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에스겔처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간직해서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유익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만 듣고 우리만 보고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하나님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